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선생님이 학생들 30명에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적어보라고 이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신나게 적은 내용들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납니다.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옛날 카드, 또한 백화점의 박열 세일 등 이러한 것들을 적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안에는 예수님 생일이라고 적은 학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탄절은 이 성탄절의 본질을 외면하고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를 외면하고 상업주의에, 감상주의에, 쾌락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때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1년 중 강도니 절도니라는 이러한 범죄가 많은 때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잔 다비드라는 사람은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요, 또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말하였습니다. 엑스마스, 이 엑스라는 기호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약자인데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마스, 다시 말하면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은 어떤 날인 것입니까?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자기만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이 나서 제 나름대로 받고 싶은 이제 선물들을 쭉 말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 예쁜 옷을 좀 선물 받고 싶습니다. 명품 가방, 또한 스마트폰, 노트북 등등의 많은 이제 받고 싶은 선물들을 쭉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매우 수줍어하면서 말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가까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또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그러자 이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분명하게 똑똑하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성탄 선물에 꼭 아빠를 보고 싶어요.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그동안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를 만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사진을 꺼내서 보았는데 이번 성탄절 때는 아빠가 사진 속에만 있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셔서 나를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우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크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바로 성탄절은 이런 날이구나. 보고 싶었던 그 아빠가 이렇게 사진 속에만 계시지 않고 사진 속에서 톡 튀어나와서
나를 만나 주시는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만 그냥 계시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지들을 우리들 가운데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날이 이 날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의 소망이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사건은 결코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미리 예언해 준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간의 말구 위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우리 인간, 아니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들 속에 친히 오셔서 동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최대의 경사이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옛날 파산 아래에 정말 백성들을 심히 이제 좋아했고 잘 다스리는 선한 매우 총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루는 자기 백성들의 실정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서 최대한 초라한 노동자의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가난한 가정들을, 자기 백성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이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편하게 이 왕과 함께 얘기하면서 자기네 모든 실생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정말 자기네들이 먹는 그 음식, 그 초라한 음식들로 이 왕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왕은 다시 그 가난한 가정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혹 무엇인가 당신들 가운데 청이 있으면, 무엇인가 바람이 있으면 다 말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진실로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매우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왕께서는 그 왕궁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희 가난한 집을 찾아주시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며 함께 우리가 먹는 형편없는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이제 같이 가져주셨으니 우리 가운데는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왕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최고의 즐거움을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은 예수의 탄생은, 성탄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아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친히 찾아오신 그 성탄 예수님의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보이는 사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기를 표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임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성탄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죄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탄은 결코 화려한 추리나 장식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이나 주고 간다라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백화점의 박앤세일의 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그런 들뜬 분위기를 만드는 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마땅히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 감사와 영광이 있어져야 할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탄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는 날이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알리는 날이요,
바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리는 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천국이 있음을 알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본질, 이러한 성탄의 참다운 의미 속에서 더욱 큰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신 아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다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는 날로, 우리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리는 날로, 우리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천국이 있음을 알리는 날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세상 속에 미칠 평화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